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재림을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더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까지, 저편 끝까지,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이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은 종말론이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교훈의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롯해서 종말에 있을 천재, 재앙, 전쟁,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으로 인한 무서운 대환란의 사변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절로 24절 내기를 보면은, 그리고 또한 인자의 영광스러운 단이례적인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단이례적인 재림. 26절 31절 말씀이죠. 이때 성도들의 휴고에 관한 언급은 31절에 나타나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이 말씀과 바울이 교회 휴거에 대해 다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은 너무도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두 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나팔소리, 천사들의 수행이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휴거의 관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휴거보다 성도들의 부활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고요. 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시제는 분명코 그날 환난 후에 즉시란 말을 29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 시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간격으로 두 번이 아닌 단 1회적이고요. 재림과 휴거는 동시 사건으로서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휴거는 동시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시대론자들의 이론이 맞는다고 하면 교회 휴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0절 이전에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도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시대론자들의 그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말 교훈에서 우리 성도들의 휴거는 제외시켰다라는 주장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1절 성경의 증언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지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지라도 환난 전 휴거나 7년 간격으로 두 번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환난 후 즉시 오실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감람산 강림에서 볼 때 7년 전 휴거는 하나의 가상에 불과한 겁니다. 둘째로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매우 중요하겠죠. 왜 당할까요? 설교자들마다 축복이다, 종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설교를 축복이나 받고 그런 뭐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종말과 관계없는 것. 근데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해요? 믿는 자는 환난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환난을 당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그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10절에서 지금 보았듯이 환난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주님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가해진다고, 그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받는 저희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서 받았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그 후에도 그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한 그대로였죠.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 말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성도들의 이 환난을 받는가요? 왜 받아요? 환난을? 응? 왜 받을까? 교회가 성도들이 환난 받는 일이 없다면 말씀에서 왜 너희를 위로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겠는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교회는 언제나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불신자의 그 심판과 성도의 영광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7년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7년 후에 지상 재림으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로 교회가 언제 휴거될까요?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되는가요? 정답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결정적인 대환란은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신왕 다윗이 나오기 전 가왕 사울이 먼저 나온 것처럼 이 땅의 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탄의 가짜 왕 가왕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슬로건을 내걸고 가짜가 진짜처럼 평화를 가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전 3년 반 때예요. 이 기간 평화를 공세하다가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과의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나서 조약을 폐기합니다. 42달 권세를 가지고 그의 이름의 수 666표를 받게 하는데 사탄의 졸개들인 공직자들을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듯이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하면 다 잡혀가요. 이때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불이익을 당할 것인데 최후 수단으로 모든 매매를 금지시키는 고난이 옵니다. 학대가 오지요. 아무것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와요.
매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서 사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 일이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대환란입니다. 이때 표를 안 사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야? 크리스찬들이죠. 응? 크리스찬들의 엄청난 환란이 이때 일어나고 무수한 죽임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잘 드세요, 말도 하게 합니다. 요즘 로봇가 전부 다 심부름 다 하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대환란이 일어나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길지라도 몸만 왔다 갔다 한 가짜 신자들은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환란 전후고를 말하고, 배웠던 신자들은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게 되고, 이때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전에 휴거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강림하시면 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패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같이 성경 다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고 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후반부 42달이 지나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멸망하게 되는데, 본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타냄으로 피한다는 말씀은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7년 전이 아니라요, 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는 것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환난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저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언제 짓밟힌다고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잘 들으세요. 칼날에 쓰러져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을 또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무참하게 짓밟힌다고 했어요. 정기남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 휴고론자들은 다니엘 70일의 예언 가운데 남은 한 일에 7년이죠. 남은 한 일에는 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휴고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이 없다고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고 복음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기간은 69일의 끝이 되어야 돼요. 끝이 날 때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보았고 들었듯이 성경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했지 않느냐 말이죠. 예루살렘 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역사를 보면 나라가 풍지박살이 났던 것이 역사적으로 7차례나 있었잖아요. 7차례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닥쳐올 대환란은 유교사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엄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의 때가 도래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7년 동안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후 3년 반 끝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방인의 때도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끝나는 후 3년 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엘 예언의 70일의 남은 한 일에 이전에 휴고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난 기간이 끝나는 한 일의 후반 끝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도 환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섯째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승천하셨던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모습 그대로 오셔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 1장 11장 잘 아시잖아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았듯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친히 각 사람의 눈으로 목격하듯이 이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각 사람의 눈으로 보았던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다시 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난 전 휴거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정말 테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신 이 말씀. 그런데 환난 전 휴거론 자들은 여기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비밀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있는 게 아니죠. 아니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만 비밀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있는 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요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에서 나팔 소리는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말씀하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다 자는 자보다 먼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위에서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며 분명코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했지 깨어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고 그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체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 말이죠. 환난 전 휴거론 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말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마태복음 25장 6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열처녀가 다 들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의 음성은 분명코 듣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신랑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기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까지 쓸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